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의 백성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마음속에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늘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생각보다 눈이 이 남쪽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북쪽에 사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고 남쪽에는 눈이 좀 많이 왔습니다.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가실 때 운전 조심하시고 목요일 새벽까지 윈터 스톰 워닝이 있습니다. 앞으로 눈이 더 온다고 하니 내일 새벽 예배와 모레 새벽 예배는 취소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꼭 혹시라도 취소 문자가 저녁에 안 가더라도 새벽에 나오시기 전이라도 반드시 문자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현존하는 우리들, 그러니까 살아가는 인류를 가리켜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지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는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사고하며 그 사고를 통해서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이 진보합니다. 지금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인터넷과 휴대기기가 발전하게 된 저변에는 인간의 지혜, 곧 호모 사피엔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호모 사피엔스 안에 있는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경제적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경제학의 기본 전제인데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경제적 동물은 뉴스에서 언급하는 경제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경제적 동물이라는 뜻은 인간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라 가장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존재, 동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도 모른 채 저비용에 고효율을 추구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와 효율을 지향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같은 조건 속에서 값싸고 질 좋고 자신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물건을 구매한다는 의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이조스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사람들은 어떤 제품을, 어떤 물건을 살 것 같습니까? 미래의 사람들이 무엇을 구매할 것 같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아마존은 이미 모든 대형 유통업체를 앞질러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제프 베이조스에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 질문을 들은 제프 베이조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내일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원할지, 한 달 뒤에 어떤 제품을 선호할지, 혹은 10년 뒤에 어떤 물건이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물건을 구매하기 원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값싸고 좋은 제품을 빠른 시간 안에 배송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일도 모레도 10년 뒤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경제적 동물인 우리 인간의 가장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내면에는 우리가 인지조차 하지 못하지만 항상 이러한 경제적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 속에도, 그 결정 속에도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강력계 형사입니다. 한 번은 그 친구가 저를 만나서 자신은 교회를 나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제 친구가 제게 자기도 한번 교회에 나가보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잠시 한국에 나가 있을 때였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라면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물어보니 자신이 형사 생활을 하면서 보니 자신의 목숨을 보장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 친구에게 집 근처에 있는 이런 교회를 꼭 나가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목숨을 자신이 보장하지 못한다고 여겼고, 그렇다면 자신보다 더 큰 어떤 절대자가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가장 극대의 효과를 지향한 결정입니다. 교회를 결정할 때도 많은 사람들은 동일한 원리를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야 내가 소비하는 비용으로 가장 극대의 효과, 가장 큰 은혜 혹은 가장 큰 유익을 받을 수 있을까 항상 생각을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지혜의 사람, 호모 에코노미쿠스, 경제적 사람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년 이내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인간이 경제적 동물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그러니까 탑을 세우고자 할 때에 그 사람은 분명히 그것을 준공하기까지 그 비용을 먼저 생각합니다. 비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 탑을 중간까지만 쌓고 멈추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에 내가 가진 1만 명의 군사로 적군 2만 명과 싸워 그들에게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 먼저 헤아려 봐야 합니다.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만약 불가능하지 않으면 차라리 싸우지 않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전쟁 전에 먼저 화친을 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쫓는 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6절과 27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고 하신 뜻의 진의는 덜 사랑함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부모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지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의 진의는 덜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가장 사랑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보다, 자녀보다 혹은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내 삶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며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것,
혹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 말씀을 쫓는 것보다 내 뜻을 쫓는 것, 혹은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것이 내게 더 이익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 안에 그러한 갈등이 있지요. 말씀대로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이들도 말씀대로 하지 않는데 나만 말씀대로 순종하면 왠지 나만 이익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효과이고 가장 큰 효율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나를 창조하셨으니, 나의 삶을 계획하셨으니, 나의 삶과 매일매일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당장 우리는 1시간 뒤를 알지 못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피할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시는지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루어졌다고 믿는다면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 우리 인생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길,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한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쫓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신명기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 마음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의 중심에는 어떤 것이 내게 더 유익하고 어떤 것이 내가 더 행복하느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하루 살아가며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단호하게 말씀을 쫓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결단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2022년 부흥이라는 표를 주셨고 그 부흥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찬송의 부흥이 일어나며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생명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결단을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들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그 마음 가운데 갈등할 때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르는 길이 가장 큰 유익이며 말씀을 따르는 길이 사는 길이며 말씀을 따르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부흥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 우리 교회 부흥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주시고 찬송의 부흥을 주시며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길누리 교회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그 자리에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